우리는 이제까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실수와 허물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런 점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에도 거의 비슷하다. 공통적으로 우리도 허물과 실수로 점철되어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또 한 번 발견되는 실수, 이번에는 조급함의 실수인데요, 그런 조급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그네 신분으로 10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은 76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으니 지금 시점에서는 86세가 된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게 하겠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아들이 먼저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태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가망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지났을 때에 점점 불안하고 조급해진 마음이 든 것은 아브라함보다 사라였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던 그 시대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다산하면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여겨졌던 고대 목축 농경사회였습니다. 이제 여인으로서의 생리도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을 때에 하갈은 자기의 몸종, 사라는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을 얻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브라함이 그로부터 10년 전에 하란을 떠날 때의 자기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만 따라와, 이유는 알 것 없어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런 커다란 가족적인 변경에 대해서 아내와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창세기 12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두 개. 첫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을지라가 아니라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복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사례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너의 아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도 사례도 이 약속을 붙들고 지난 10년 가나안에서 험한 나그네길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무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게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에 사례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세컨드 초이스, 다음번에 또 하나의 어떤 선택의 뭐랄까요, 또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차선책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양에서 종갓집에 18살에 시집 오셔서, 그래서 저희 누님을 그 이듬해에 낳으시고 20년 동안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6.25 전쟁이 나는 건데요. 저희 할아버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1대 기독교인입니다. 매일 기도하시고, 특히 냉수를 마셔도, 밭에서 일을 하시면서 냉수를 한 잔 마셔도 자손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저는 1958년에 났으니까 6.25 전쟁이 1950년에서 53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쟁 끝나고 5년 후에 난 겁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평생 저를 못 보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려오셔서 아버지와 어머니만 일사후퇴 잠깐 내려오셨다가 전쟁 끝나면 다시 올라간다 그러셨는데 결국은 383이 막히면서 못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용산에서 이제 터를 잡고 나그네길을 시작하신 겁니다. 피난생활 나그네길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 용산에 있는 삼각지 교회라는 데를 다니셨다 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튼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그것이 가장 큰 가족의 기도 제목인 것을 아니까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누군가 바구니에다가 아기를 하나 담아서 집 앞에다 갖다 놨다 그래요. 보니까 백인과 한국 여인 사이에 낳은 아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거 많았죠. 미군 병사와 한국 여인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가 버리기도 하고 입양을 시키기도 하고 많이 그랬죠. 그렇게 하나를 주고 갔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아기를 못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해서 저희가 학자 돌림이니까 학형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도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고 어머니가 많이 실망을 하고 울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삼각지 교회 목사님이 자매님 아기 씨를 왜 키우려고 하십니까? 자매님이 하나 나오세요 그랬다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어머니에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목사님 저는 아기 못 낳아요. 그때 45이 넘으신 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기 못 낳아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라도 거의 90세 돼가지고 아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믿음대로 될지라 은혜 받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꼭 그로부터 1년 후에 저를 낳게 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주 많이 기도를 하셨대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주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셨대요. 거기서부터 잘못 나간 겁니다. 제가 그 기도할 때 여러분 단어 선택 잘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주의 종이라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재벌로 키우겠습니다 이래 됐으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제가 제 아내도 못 만났을 거고 여러분도 만날 일이 없었을 거고 그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사라는 자기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남편 아브라함이 후손을 이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서 정말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본문인데요. 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엄마 젖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인데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많은 잘못된 선택들은 바다 위를 떠간 배처럼 잠깐 흔적을 가지고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네 하지만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조차 잊어버려요. 별 큰 충격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선택은 그 선택이 큰 선택이건 적은 선택이건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별일 아닌 것 같은 선택이었는데 결국 별일로 우리 인생을 영원하게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먹게 된 그런 선택이었다든지 또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인한 선택이었다든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때 롯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요단 지역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선택이라든지 이런 성경에는 수많은 선택에 잘못된 선택들이 그들을 인생을 망가뜨려버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든 선택이 또한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의 섭리를 축복의 그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권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더불어 내 인생에도 커다란 손해를 초래하기도 하게도 되는데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수도 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까지 많이 내 중심으로 선택했고 별로 손해본 거 없었어 라고 하지만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교통사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났어. 예, 그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사고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서운 거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조급함의 실수로 인한 대표적인 실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아직도 두 가지는 적어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기억합니다. 자기의 인도자 모세가 이제까지 인도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그 땅으로 가고는 싶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고는 싶어요. 그런데 인도자가 없으니 우리를 대신 인도할 어떤 무엇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눈에 보고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는 아직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지금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동안에 그 기간을 못 참고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2번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지금 첫 번 사건이에요. 첫 번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 성격이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변명을 하셨지만 성격 대단한 자였어요. 자기가 쓴 돌판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돌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산산조각을 내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 돌판을요. 그리고 금송아지 녹여 가루 만들어 다 너희들 마셔.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금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200만 민족에게 다 마시게 했던 아주 성격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기간인 겁니다. 자기들의 인도자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았고 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조급함의 함정에 빠져서 지금 이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오늘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서는 거죠. 여기에 지도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멸하시려거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결국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모세는 그 진노함, 하나님의 진노함을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뿌려요. 레위 지파는 칼을 들어라. 닥치는 대로 죽여라. 그래서 3,000명을 죽여요. 자기 형제 이웃을. 3,000명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결국 조급함의 함정이 그들을 자칫하면 다 죽일 뻔도 했고 결국 3,000명의 인명상실을 가져오게 되는 조급함이 낳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의 문을 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발로 걸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의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큰 일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이 출애굽 백성들처럼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지금 상황에서 빨리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대책이 빨리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또 하나의 금송아지를 우리 속에 만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자리에 인본주의라고 하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내 경험, 내 판단력, 내 배경, 내 은행구자 이런 것들로 나를 한번 책임져 보려고 하는, 내 자식들을 책임져 보려고 하는 생각들, 조급함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출애굽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투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뭐라 그러나 하면 신앙의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불신앙. 신앙의 불신앙, 내 마음속에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은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본적으로는 신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조급하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괜찮아요. 조급할 이유 없어요. 그런데 내 시간보다 하나님이 한참 느리세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잊으신 겁니까? 그렇게 해선 도저히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조급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출애굽 백성 마지막 10가지 재앙 날이던 그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발도 벗지 말고 신발 신은 채로 자라고 했습니다. 떠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급함이라고 보지 않고 긴박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긴박함의 문제가 아니라 조급함의 문제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저희 부부가 이제 LA를 거쳐서 쿠바로 들어가는데 LA까지 넌스톱으로 12시간 갑니다. 그리고 다시 LA에서 파나마까지 가고 파나마에서 쿠바까지 가고 다시 12시간의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럼 꼬박 이제 한 비행기 3번 갈아타면서 24시간 정도 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비행기를 장시간 비행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지루합니까? 자고 눈을 깨도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되고, 힘들죠. 힘듭니다. 근데 그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주는 밥 먹고 마음에 드는 영화 골라서 보고 그동안 밀린 기도도 다 몰아서 하고 또 높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더 잘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기회로 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잠 자고 일어나면,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면 이 비행기는 원래 목적했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거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아마 오늘 저녁에 그렇게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영화도 보고 그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이 저에게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제가 설교 준비가 이게 코너에 몰려서 그래서 어저께 밤에 1분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건 아마 미국 가기 전에 한 번 뭐 그런 기억이, 학생 때는 뭐 그런 일이 우리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사업할 때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는데 하여튼 지난 25년, 26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저께 밤이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가물가물하고 제가 이곳이 천국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비행기 타면 분명히 이번에 이게 굉장히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항로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비행기를 인도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은 믿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몇 시간을 가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못 믿어서 좌불안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면서 매우 비논리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비행사를 더 믿는다는 게 이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조급함의 문제가 우리의 생각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문화의 문제예요. 어떤 한두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개인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 자체가, 그 사회 자체가 그런 조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해요. 그리고 그 문화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문화는 그 조급함의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신호등이 앞에 서 있는데 앞차가 뭐 카톡을 하든 뭐를 하든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몇 초 기다리세요? 2초 기다리시는 분 별로 많지 않습니다. 뭔가를 할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누가 중간에서 여러분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누가 내렸습니다. 그거 1초만 놔두면 자동으로 문 닫힙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문 닫힐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면 누르세요? 누르는데 0.5초 걸립니다. 결국 여러분은 0.5초를 절약하기 위해서 누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한 번 안 누르고 다다다다. 조급함이 우리에게는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한국의 심성, 한국인의 정서를 한이라 그랬습니다. 한은 반박자 느린 겁니다. 근데 요즘은 한국인의 정서가 한이 아닙니다.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요, 한국의 이 관광 패키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위대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주일 걸려야 볼 유럽 이틀이면 끝납니다. 하루 종일 걸려도 볼까 말까 하던 루브르 박물관 우린 3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뭐 남들이 5년 걸리고 10년 걸려야 될 다리, 건물 이런 거 우리 그 절반이면 다 끝납니다. 좀 빨리 무너져서 문제지. 하여튼 참 빨리 합니다. 음식점에 들어가도 그렇고 택시를 타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빨리빨리가 입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빨리 가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쓴 책 여러 개 중에서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능하면 우리 회사에 앞으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입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실패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경험했으면 그 실패를 통해서 얻은 인생 경험이 있어요.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 평생을 통해서 2000번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아니다, 나는 2000번 실패한 게 아니라 2000번 시행착오를 한 것뿐이다 그랬어요. 뭔가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2000번 연구한 것뿐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에, 이 불투명성의 시대에서 꽉 막혔어요.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요,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상황에 놓여도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말라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이유는 우리 인생 시간표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 인생 시간표도 하나님의 시간표이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즉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고,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삶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믿고 맡기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하면 범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서둘렀습니다.
이러다가 아들도 얻지 못하게 될까봐 서둘러서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내의 요구대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50대 중반의 남자분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날까지 사탄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주도하심인가 사탄의 유혹인가를 잘 판단해 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분열이냐 화합이냐를 보시면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분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분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와 누군가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유들을 냅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자기가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들을 내고 갈라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만 보시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서둘렀을 때에 자기의 목적은 성취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얻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 얻었어요. 자기 분명히 계획은 성취가 되었어요.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과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계획하신 사역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적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나 성공적인 인생은 되지 못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아들을 얻었지만 사라와 하갈이 갈라졌어요. 원래 하갈이 누굽니까? 하갈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에까지 갔다가 바로 왕이 사라를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얘 누구냐? 얘 제 누이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데려가마. 얘 가져가 없어서 상납했어요. 자기 안 죽으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바로의 가정에, 그 집안에 많은 우환을 내리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여인이 누구인고,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내가 나에게 왜 이리 몹쓸 일을 하였느냐, 가져가라. 그리고 많은 금은 보화와 노예까지 주어서 쫓아낸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때 노예까지 준 중에 하나가 하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이 계집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집트인 애굽 사람 하갈은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한 1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10대 여인입니다. 10대 소녀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6세고 아브라함과 하갈이 10살 차이니까, 사레가 10살 차이니까 사레의 나이는 지금 76세입니다. 그러니 76세의 노마님과 10대 중반 정도의 어린 아이 여종입니다. 이거 경쟁이 됩니까? 경쟁이 안 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자기 속에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사내 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갈이 76세 자기 할머니 뻘 되는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요,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은혜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갈이 그런 경우.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레가 누구인지도 보이지 않고 자기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 서둘렀을 때에 사라와 그리고 하갈이 갈라서는 일이고, 또 하나는
먼저 그 부분에서 우리 8절을 보게 되면 이 부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죠.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가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사라의 여종 하가라. 그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의 신분, 너의 신분은 사라의 여종이다.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신분은 사라의 여종이다. 그때 이 하갈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도망자의 신분 속에서, 다시 비참해진 신분 속에서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잠시 교만의 늪에 빠져서 보이지 않던 그의 눈이 다시 열리게 된 거죠. 마태복음 1장 6절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부분은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는 이 솔로몬이 누구에게서 낳는가?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밧세바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이 밧세바 훔쳐오느라고 전선의 최전방에 나가서 일부러 고의로 살해한 자기의 가장 충신이었습니다. 충신 죽이고 빼앗아 온 남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내는 영원히 너의 아내가 되지 못할 거다. 내가 솔로몬을 낳았지만 그건 너의 아내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 밧세바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평생 우리아의 아내인 것, 그리고 다윗은 이 여인이 평생 내 아내가 아닌 내가 죽인 내 친구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인식하고 아픔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우리가 내 인생을 책임져 보느라고 우리는 서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서둘렀을 때에 사레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고, 또 그에게서 낳았던 두 아들, 첫 번째 낳았던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로부터 15년 후에 낳게 되는 이삭과 지금까지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지내게 돼요. 옛날에 냉장고 선전 중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순간의 선택은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4,000년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그 지난 4,000년 동안 원수지간으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함은 불신앙이고 그 대가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 교훈, 그것은 바로 응답이 지연된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애를 키워보신 어머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할 거예요. 애가 어려서 갑자기 이유 없이 막 땀을 빨빨 흘리고 열이 나고 잠을 잘 못 잡니다, 밤에. 그때 누가 더 아픕니까? 엄마가 더 힘들어요.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동쪽 끝에도 보이지 않고 서쪽 끝에도 보이지 않고, 그게 내 죄의 문제이든 아니면 하나님 훈련의 단계이든 아무튼 나는 너무 힘들다는 건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좀 더 기다려라 하면 기다릴 텐데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음성보다는 다른 방법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Yes, No, Wait. 세 개입니다. 우리는 주로 자 여기 있다, Yes라고 주시는 응답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고 아니다라는 것도 응답이고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인데, 심리학 용어 중에 선택적 청취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강의를 듣든 설교를 듣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청취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람의 귀가 두 개인 이유처럼 이쪽으로 들어서 이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선별적으로 청취한 것만 가슴에 남겨두는 거예요. 기도응답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스만을 기도응답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옛다 여기다라고 주실 때까지는 기도응답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는 음성도 들리지 않고, 안 된다고 거절하시는 것도 들리지 않고, 우리의 그런 어떤 고집만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누구입니까? 친구입니다. 선배입니다. 지혜자입니다. 가서 자문을 구하거나 충고를 구합니다. 물론 친구는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충고나 또 어떤 조언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충고나 조언이 우리 인생에 꼭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믿을 만한 친구가 누구였을까요? 자기 아내였을 거예요. 사레였을 거예요. 의논했을 겁니다. 여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 가나안까지 왔는데 당신은 이제 가망성 없고 나도 글쎄 잘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사레가 정말 아무런 자기 이기심 없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시오.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으면서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할 일 있겠나. 결국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케이스도 그렇고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아담 케이스도 보았고, 이게 둘 다 아신데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내 말 너무 잘 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형제교회의 남편들은 이제부터 성경적으로 아내 말을 가능한 대로 듣지 맙시다, 뭐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 경우를 봤더니 아내 말 들으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기던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내 말 들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 말 듣고 나서 최종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맡았어야죠. 하와가 와서 여보, 이거 먹으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진대. 그래? 그러면 나 한번 줘봐.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이거 먹으면 당신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하던데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야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이제 가망이 없으니 내 몸종 통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근데 잠깐만 기다려. 하나님에게 여쭤봤어야죠. 하나님, 아무리 봐도 가망 없습니다. 내가 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까요? 물어봤어야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문 구하는 거 좋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어떤 돌파구를 연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셨어야만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가 되는 거죠. 이건 연령대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30대라면 여러분은 실패나 실수를 하셔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들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40대 중반을 넘었거나 만약 여러분이 50대를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이후라면 여러분은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서 밟으셔야 됩니다. 그 나이에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이제까지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한꺼번에 함몰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현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지혜로워질 수도 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고집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느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점은, 그럴수록 우리는 수단과 방법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방법,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우리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한다 그랬죠.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학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수단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아무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아무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것은 절대로 축복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목적은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시간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시간에 하면 잘못된 게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시간에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역시 잘못된 결과가 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일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미쇼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은 굴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있은 사람이 남자는 굴에 들어가고 여자는 말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너무 막힌 것 같을 때 우리는 굴 속에서 파고 파도 더 깊은 굴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굴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터널 속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가끔 그 터널이 길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 손에 사용된 어떤 사람도 그 고통과 훈련의 긴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런 터널의 끝을 지나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손에 사용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어야 한다고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여 주님은 목사님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두르시면 하나님이 나서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인본주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이 조심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이 한 주일 동안에도, 그리고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 동안에도 조급함으로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자칫하여 남은 인생 전체가 위기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축복된 인생의 후반전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